얼마 전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죠. 이미 이렇게 앞선 묵상에서 이미 묵상해서 다뤘겠지만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진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런 진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해결해주고 언급하고 설명해주고 이제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냐면 분쟁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내에 여러 이런 리더, 지도자들을 앞장세워서 이렇게 팔을 나누고 갈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대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서로 갈라져 싸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 그러니까 교회가 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 교회가 발 디디고 서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도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고 따르고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게 교회의 근본이고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사명인데,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인 엉뚱한 사람들, 잘난 사람 하나 없이 전부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 잘난 사람 났다고 리더들을 앞장세워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면서 갈라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 복음의 핵심, 복음의 그 내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공동체인 교회는 당연히 그 복음에 의해서 구성원과 성격이 규정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게 내용이니까, 그 복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기본으로 하는 그 공동체는 당연히 십자가의 도를 기본으로 해서 형성이 돼야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얘기를 설명하고 쭉 이어가냐면 아직 이게 얘기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 핵심이 공동체의 어떤 구성과 성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십자가의 도라는 복음의 핵심이 결국은 복음의 방법,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씩 다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공동체를 결정하고 결국에는 복음의 방법, 사역의 방법까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2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 가운데서 사역할 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에 따른 복음의 방법, 사역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서 그게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고, 6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그 교회 밖에서 세상을 대할 때 그 십자가의 도를 전파할 때, 밖으로 전파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바울이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떻게 사역하였는가, 그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가 결정했던,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역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의 형제들을 향하여 사역할 때,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다 포기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말의 지혜가 있었거든요. 배운 게 있었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겸손을 떠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줄 아는데,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닙니다, 못해요, 괜찮아요, 이걸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말과 지혜를 멋지게 뽐내는 게,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사역하는 게 십자가의 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와 맞지 않으니까. 모자라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그는 오로지 한 가지만 전했습니다. 다 발라내고 딱 하나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의 도, 그것만 알고 그것만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것만 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방법, 사역의 방법을 결정해 버렸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그들 가운데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거였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게 했어야 하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 복음에 부합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유일한 방법. 그들 가운데에서 두려워 떠는 것, 자기 능력 다 포기하고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지고 그 십자가의 도만 전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그런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그 방법만 보고도 어떻게 다들 잘났다고 지도자를 하겠다고 앞장 세워서 그렇게 나뉘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할 수 있는가? 복음이 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전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는 좀 느낌이 다르죠. 교회 안에서의 방법과 세상 안에서의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온전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잘난 사람들 중에서는, 그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이건 하나님의 지혜니까.
이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왔다가 사라지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까. 그들은 오히려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임에도 세상의 영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이루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세상은 절대로 알아먹을 수 없거든요. 그들의 영과 그들의 지혜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세상 안에서, 그들 안에서 교회 밖으로 마음껏 그거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말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의지한 건 성령밖에 없었거든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그 능력만 의지하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보이실 수 있는 진리이고, 성령만이 알게 하실 수 있는 진리이고, 성령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성령만이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고 분별하게 하실 수 있고,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아무 판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전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10절부터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성령, 성령. 이게 바울이 십자가의 도, 복음의 핵심과 내용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복음의 방법, 사역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와 비교를 좀 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대조되어 보이거든요. 십자가의 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과 핵심이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를 결정하고 얼마나 우리의 태도나 사역을 결정하던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던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그것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세상 앞에서, 통치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묻게 되죠. 이거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들 앞에서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어떻게 내가 실제로 전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도라는 능력 위에 서 있는 자로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가,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우리에게 자부심이던가, 그 자부심으로 그들 앞에 서 있던가?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에 열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세상과 그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내가 과연 그들 앞에 서 있는가? 오로지 성령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일을 증명하며 내가 그렇게 서 있던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가?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어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에 의지하고 분별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사역하고 있지 않은가? 성령이 전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성령이 없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오히려 반대로 성령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 감히 성령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세상 앞에 서서 육신의 사람, 이 세대의 공동체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는 어떠한가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잔뜩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네가 더 크네, 내가 더 크네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임을 입으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복음에 대하여 얘기하고 고백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휘두르려는 욕망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발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리더들이 많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파벌이 많고 갈등이 많은가? 예수 믿고 잘 됐다, 나 예수 믿고 성공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간증들은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가? 왜 세상에서 못하는 걸 교회에서 그 한을 풀려 하는가? 우리는 세상의 교회를 설득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의 세상을 설득하려고 하는 걸까요? 교회를,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설득하려고 한단 말이죠.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오늘 본문의 뒤를 따라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바울의 편지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화가 없으십니다. 예수도 여전히 동일하시고요. 그의 십자가의 도가 여전히 동일하시고 무엇보다 그 복음이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그 도가 오늘 우리의 근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내용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성향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이런 얘기해요. 16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나로 인하여서는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우리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